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의 룻기서 2장에서 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2절, 3절은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같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힌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힌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보라, 그런데 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봐 이런 그런데 봐봐 이런 의미를 가진 마침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뚜렷이 보이지 않으시고 어둠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빛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다스려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때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두고 이루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통치함에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손길인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럴까? 이러한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집을 사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동차를 사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모든 것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집을 샀는데 집안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게 되죠. 자동차를 사서 좋은데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뭘까? 그런 거죠. 어디를 해서 좋은 곳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좋은데 좋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저도 신앙으로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섭리,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다스림을 나도 헷갈리면 내 신앙도 좀 이렇게 훼손될 수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의 신앙이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전에는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좋은 것을 막 해서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서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전함을 듣고 가르침 받았던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뭐지? 이러한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못 얻으면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믿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어. 이런 거죠. 사람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들어왔는데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의 내용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역사, 손길 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짧은 시간에 그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잘 들으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어찌됐든 의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의인인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당을 간다 해서 예배당에 가면 뭐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 소명 불렀다 이거죠. 이름을 불렀다, 소명, 부를 소자에 이름 맺자 부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왜 특별할까, 왜 다를까 세상하고, 이것은 불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인데 이 특별함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위로로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갖게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하다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여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쓰임 받는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갖게 되면 잔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거기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서 뭐 예배당에서 하는 것과는 가정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60% 이상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그러나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럴 수는 있어도 더 적죠. 그거는. 교회당에서 예배당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가정에서는 60%라면 직장의 사업장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20% 30%는 될 거야. 왜냐면 동호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독교 동호회도 있고 이러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줄죠. 그 나머지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계획됨으로 끌린다니까 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룻기예요. 룻기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도 남편이 있었고 룻에도 남편이 있었는데 박복한 인생이었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예요. 과부.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로 야 그 여인이 모압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압은 이방이지. 그러니까 저기는 악인이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은혜 좋아졌네? 그랬어요. 박수 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죽어요. 남편들이. 당시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뭐 돈을 벌고 권력을 이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오고 남편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을 이렇게 하는 만드는 그러한 존재.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랬어요. 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들어왔으니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남편이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도 죽었어요. 남편이. 둘이만 바꾸고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두 단어가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연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우연. 여러분의 인생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것을 접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연이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도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턱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온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불편하게 오는 거, 나를 불행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연히 병을 얻는 거죠. 솔직히 내가 병을 얻고자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병을 얻었어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몹수병이 걸리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도 베푸는 인생도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스림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 하나님께서는 허락과 허용이라는 것을 두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당신이 뜻한 대로 끌고 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허락과 허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좋은 것을 이미 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연히 딱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뭘 줘요? 복을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우연히 뭘 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뭐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빌어요. 하나님 이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할 때 돈 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또 어디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힘을 좀 주세요. 이것이 기복이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한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자주 그런 부분은 뭐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듯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예요, 뒤에.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얘기 좀 나누겠는데, 한 뒤에. 왜냐면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우연히 해서 구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마침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주세요. 근데 마침을 안 해요. 돈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짓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셔서 이제 낫게를 해줬는데 뭐예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요. 돈을 줘서 건강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이름 날리고 권력을 주니까 그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시고 열어주시고 찾으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마침 힘내. 그런데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룻으로 돌아가. 룻이라는 여인이 여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경 시대였고 무슨 장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적은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도 조차 만약에 장사가 해도 여자들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창녀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창녀가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창녀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하튼 돈을 벌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6월절을 끼고 들어가면 엄청 고생한대요. 아무것도 안 판대요. 진짜 6월절에 가서 가면 아무것도 안 팔고 뭐 그냥 문을 다 닫았대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6월절 전에 갔다가 6월절 되기 전에 와야 된다고. 근데 뭐 거기 가면은 2주 동안 가니까 한 번은 거쳐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면 좋대요. 6월절에 가서 시장을 딱 돌면 문이 닫혀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게 바닥에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물건을 싸서 자기 방에 집에다가 이렇게 가게다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여기 샷다를 내리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서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안 그런데요. 놓고 놔둔대요. 왜? 지나가는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대요. 6월절에 가면 그렇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당시 뭐냐? 이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게 뭐 수확을 하고 나면 떨어지는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안 거둬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가서 먹으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많이 주게요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연히 뭐라고 그러냐 오늘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빵이 이 밭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거기에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을 만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요. 자, 하나님 뭐냐면 봐라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와서 뵙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운명 같은 박복한 과거의 인생이 완전히 재혼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 계보 족보 아래 있는 이방 여자의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아내 룻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게 우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우연히 올 수 있지만 또 우연히 뭐가 와요? 좋은 일도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이라는 음성을 하나님에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의 역사냐 손길이냐 그것을 묻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병이라는 아픔을 주셨다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 과연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대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아. 그래, 나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이렇지만 박복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할 도리를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는 거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툼이 신앙의 모습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11조잖아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앙이 누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가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우리가 나누는 것에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없어요. 자,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많이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니다. 뭐죠? 뭐죠?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천국에 가면은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뭐냐? 그 사랑은 어떤 거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사랑은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듣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 희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역사, 그분의 손길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내가 치워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하나님 역사는 이럴까? 왜 하나님의 손길은 왜 이래? 라고 묻는 것은 무지죠. 신앙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게 누구예요? 욥이죠. 하나님 뭐예요? 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칭찬하셨는데 저 인물에게 돈하고 자녀하고 집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 집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있어? 에이 하나님 거부할걸? 하나님 뭐라 이제 해봐. 허락하신 거죠. 이게 허락이에요. 이것도 다른 말은 뭐야? 아까 처음에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손 안 대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허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깨닫기로 해요. 그가 알기로 해요. 무슨 단어를 들어요? 마침 이 단어를,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고백은 세상과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안 보여도 빛이 이러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둡고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무슨 길을 간다?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간다. 한 발 옮기는 것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영화 봤잖아요. 눈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꽝 해가지고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막에서 물을 내고 길을 내요. 뭘 할까요? 풀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면 힘들어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막에서 물을 내고 길을 내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에 대한 환상에 젖어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냐면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얘기를 해요. 세상에 현혹하지 말고 세상의 역사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이끄는 역사에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그 근거는 뭐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침이라는 힘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내. 이렇게. 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 내가 좀 힘들다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하고 또한 불편함을 갖지 마시고 뭐요? 사랑, 용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질 나도 사랑하시라니까. 짜증이 나도 사랑하시라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그분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부분에 내가 믿음으로 그 고백하며 가는 특별한 존재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예수의 사진에 밟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서 총 쏘면 걸어가세요. 괜찮아요. 뭐 그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하튼 누구나 똑같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뭔가 더 안 했고 다 똑같이 사는 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분의 구원은 마르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이 그럭저럭 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명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삶일지라도 억울한 삶일지라도 소명되어 사명자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